할렐루야. 주 안에서 저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립시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립시다. 성경에서는 이 행복이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대충 행복이란 단어를 세상적인 단어로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적인 언어보다 흔히 여러분이 쓰는 진정한 행복이 뭔가 주님 안에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식, 평강, 샬롬, 기쁨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어쩌지 못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먼저는 이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는 절대 세상 사람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사람이 순진하고 담백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비비꼬지 않고 뒤통수 치지 않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있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이 말씀만 믿어도 이것을 단순히 믿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얼마나 쉬운데 욕을 못 믿는 거예요.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고 설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똑똑해서 그런 유치한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다는 말이 여기 칭찬이 결코 아니네요. 하나님의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 권능을 보면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면 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사람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야. 조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저 내 친구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안 믿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설기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고 또 어린아이 같다고 순진하다고 또 담백하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그것이 감사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감사나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연휴 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연휴 때 다른 데 여행하시는 분들도 어떠신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고 싶은 소원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세상적이 있었던 그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예수 믿지 않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스스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교회는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는 꼭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이것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캘빈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무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을 봐도 여러분 자신을 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정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겠죠. 내 아버지께서 27절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소원대로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떨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뵈고 오늘 찬송 드리면서 벌써 예배 드리면서 은혜 여러분 받으셨어요. 주일날 여러분 오면 말이죠, 처음 앉아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얼굴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하루 한 주간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요즘 특별히 불경기 때. 그런데도 이 예배 들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족이 된 데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고 내가 예수님이 신부된 이런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특권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이것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행복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행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리 요즘 슬플까? 마음이 공할까? 왜 이리 힘들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게 되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오려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길을 내셨어요. 그분께 가야 아버지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들은요, 잘 사는 것 같죠, 유명한 것 같죠, 스타 같죠, 너무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혼자 내 힘으로 사니까요. 선악과라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마귀가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질투해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 날 때부터 멸망의 자녀들이 되는데, 이 마귀 권세 밑에 있는데 마귀가 뭐를 속이냐면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 멋대로 네 맛대로 네 생각대로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틀림없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야. 그냥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왜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저런 알 수 없는 그 분노 때문에 총기를 난사하고 어머니까지 죽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으니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만 그 범죄가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 때는 내 혼자 살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습관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습관적으로 내가 내 혼자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마치 결혼을 해갖고 자기 집이 있는데 친정집에 있는 와이프, 결혼한 걸 깜빡 잊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놔놓고 친정집에 가 있어요. 이 와이프가.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서 친정집에 가 있을 때도 문제가 있죠, 그죠? 내 집에 안 오는 거야. 신랑 집에 안 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집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서도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는 사람은, 에이, 천국 가는 거는 그거는 주님을 의존하지만 내 사업, 자식, 뭐 무슨 이런저런 문제, 건강 문제,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혹 여러분 있습니까?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껏 성공했습니까? 지금껏 다 성공했어요? 자식 키우는 거, 부부간의 관계 다 성공해요. 혹 여러분 중에 성공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내가 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요. 마귀는요, 나이로 말하면 2000년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 가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갔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 가야 행복하고, 첫 번째 가면 정말 용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간단한 고백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의 체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점점 깊이 받는 거예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왜? 십자가의 비밀은요, 묵상해도 평생 묵상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파도 같은 사랑이 우리 심령에 밀려오거든요. 거기는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 사랑이. 묵상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이 나타났어요, 꿈에서. 근데 거기에 사다리를 타고 누가 하나 올라가더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시게 하시려나, 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이 친구가 손에 망치하고 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손에다가 대못질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고통에 절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못을 박으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몸소리 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어.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그 꿈속에 사다리 밑에 뛰어가서 내려오는 놈을 잡아서 머리채를 확 제끼니까 그게 누군가 하면 자기들이에요. 얼마나 통곡했는지.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는 내 죄는 요만큼 없고 신문에 놓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 같아. 내가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실감하기까지, 그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몸이 마치 날개처럼 구름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무겁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거의 무의식적인 어떤 죄책감에, 죄의식에 눌려있기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과거에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장본이라는 세상을, 그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내 대신 죄를 대속하신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영혼의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쁨의 생수가 물결처럼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죄 많은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 앞에 찬송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 사람들, 마치 우리 영혼이 새털같이 기쁨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을 하고 예배를 잘 들으면, 주일날 이 예배를 잘 들으면요, 여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함을 만나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얼마나 해방시켜주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저 왔습니다.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내, 엄마, 아빠입니다. 교회 중직을 맡아놓고도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끌어안는,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오직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grace, unconditional love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자, 바라보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의 그 이름을 바라는 자 누구든지 다 용서받고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해방되어 나가도 현장에 가보면, 일주일 가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자녀 문제, 기업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시가집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태석 같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멍에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아는 것들이에요. 이 소가 두 마리를 이렇게 나란히 가기 위해서 소를 짝을 만드는 짝지어는 족쇄예요. 나무로 이렇게 소를 이 등에다가 이렇게 딱 족쇄를 씌우면 소가 꼼짝 못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를 거기에 우리를 지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한쪽에 족쇄를 지어서 나란히 가기를 원합니다.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 환란과 폭풍 속에서 네 현장에 가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그 문제 그대로 있지 않냐요. 이 문제를 이기고 싶으냐? 바다 위를 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하늘에서 떡을 내리신 전능하심을 믿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가? 정말 믿는다면 신랑된 나와 함께 이 족쇄를 지라, 멍에를 지라. 그러면 네가 정말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족쇄, 이 멍에를 안 지려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제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예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십자가. 갈라디아서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자, 내가 멍에를 받으려면 내가 한 가지 해야 될 거예요. 자원해야 됩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친정집에 가 있으면 그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금 피눈물 나는 문제를 여러분들 중에 맡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우리 주님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비유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광야에 아직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38년 머물다가 죽은 1세대 있죠. 그 다음에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에도 보면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두 지파 반이 거기 요단강 동편에 삽니다. 모세보고 말합니다. 야, 여기 좋은 땅이 우리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요단강 서편에 가서 형제를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그들은 물질을 먼저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말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비유가 이상하죠, 그죠? 행제도 도와주고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뭐도 했는데 나는 돈이 많으니까 요단강 동편에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하고 같이 지면 내가 상당히 부자유스러울 것 같고 꼼짝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개하는 이 증거는 내 멍에를 지라고 그러면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이 뭡니까? 내가 죽는 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인 겁니다. 요단강 서편에 가 있는 사람이어야 온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주님으로 또 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이 뭔지를 세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걸 attitude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 내 가족 중에 부부간에 남편 아내가 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내가 모양을 바꾸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잘난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잘난 내가 못난 사람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참 잘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뭐 뜯어 고치는 것, 뭐 명품이며 막 그냥 어떻게 좀 잘나 보려고요.
우리 주님은 반대라니까요. 우리 보고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먼저 되셨잖아. 그래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전부 그 아픈 아이처럼 돼야 돼요. 그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불행해지려고 그러는가 하면 자꾸만 올라가려고 그러니까요. 높은 데 가려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자꾸만 내려가 보세요. 바다로 가게 돼요. 바다가 물이 가장 많은 이유는 가장 낮은 곳이 은혜의 강물, 어디에 바다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나 수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평온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힘들고 고독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찢기신 몸과 나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같이 아픔을 나누시는 그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도 있지만은 우리 문제 중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날마다 살아가는 힘은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딱 뭉해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9월 20일, 21일 제가 소록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광고해 놨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제가 꼭 보고 싶은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자살바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 자살바위 그 낭떠러지 서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파도가 와서 뭐 씹스러 간다는 곳인데 한번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인생의 눈물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좀 숫한장이라는 곳인데, 숫한장은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서 있고 어른들이 서 있으면서 이렇게 떨어져, 철망이 지금은 없다고 예전에는 있었다는데 부모 아이들이 보면서 서로 이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아이들도 울겠지만 부모들도 울었던 그 장소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소록도에서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살면서 천형이라는 이 한센병이 걸려서 날마다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셨어요. 한센병 걸린 그 성도들 마음 안에,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나는 세상이 너를 다 멸시하고 네 가족, 남편, 아내, 자식도 너를 다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멸시한 적도 없고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창세전부터 너를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며 너 죽으면 천국에 인도할 그리스도의 영이야. 너의 신랑된 네 남편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도 너를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이 음성을 분명히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고에 나왔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고, 대한민국이 오늘날이 있기까지 가장 공로가 큰 사람들도
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가장 생생하고 힘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슬픔에 눈물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도 내 칼이 나를 죽일지라도 그 앞에서 나를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예수님,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사랑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소록도의 크리스찬들인 것을 우리가 알지인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 되실 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